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 같이 하십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신 것을 인정하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지도자라 체감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한 분인데 누구냐?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는 목회자 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목자 주일이죠. 또 목자 주일도 섬기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목자들은 매주 말씀을 연구해서 이제 주일날 그 학생들을 또 주일 학생들을 중고등 학생들을 섬기면서 어떤 때는 아침도 못 드시고 오셔요. 어떤 때는 아주 급하게 오시면서 힘든 시간들을 1년 내내 수고와 고생을 하고 많이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모든 목자들 또 교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선생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요, 또한 형제들이요, 뿐만 아니라 친구들이요, 또 이제 친구 관계를 넘어서 학교에 가면 세상에 있는 스승들이 우리들의 선생이 되시고, 또 이제 사회에 가면 나의 사회의 가장 전문직을 갖고 있는 선배들이 또 우리의 스승이 되고 교수님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십니다. 저는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기독교적인 스승, 즉 기독교적인 우리 교사들이 가야 될 일이 어떤 것인가. 그래서 선생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거하려고 하십니다. 선생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두 번째로 우리 선생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생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생명으로 모실 때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요. 또 기독교 선생님들은 주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듯이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에 기독교 선생님들은 주님의 선생을, 주님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생 예수님은 이 땅 오셨을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번산해 옵시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냈다. 1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사실 선생은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충만해야 됩니다. 풍선을 누르면 공기가 압박이 되어서 팽팽하듯이 기독교 선생은, 특별히 천국 선생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선생 예수님은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머리 위에 임하셔서 성령 침례를 받으셨어요. 성령을 체험하셨어요. 그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기독교 선생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선생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광야로 가서 40일을 금식하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앞으로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내야 될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밤과 낮을 이제 그 식사도 못 하시면서 금식하면서 보내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얼만큼 충만했던지 어느 날 금식이 끝날 때쯤 되어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가옵니다. 배고프지?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봐라. 사람이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를 영광스럽게 볼 것이 아니냐. 기록되었으되 시험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말씀으로 물리셨고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네가 나한테 경배하게 되면 이 세상 모든 영광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너에게 주겠다 했을 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사단을 대적하시고 주의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말씀으로 물리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적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스승들이 있잖아요. 영적 이렇게 민감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영들이 득실거리고 이 땅에 사단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고 사단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물리친 것처럼 영적 스승들도 이렇게 사단을, 악령을 대적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길러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선생 예수님은 일곱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치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가르치셨고 무사람에게 칭송받으셨다고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의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억이고 놀랬다. 그렇게 누가복음 4장 22절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놀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권세 있게 증거하시는지. 마침 말씀을 증거하고 있을 때 귀신이 귀신 들리사 일어나 나는 당신 누군지 나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다 하면서 닥쳐라! 그래서 주님이 악령을 물리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만 하는 그런 선생이 아니라 영을 취업하고 또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뿐만 아니라 안진뱅이를 이제 일으키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제 소경된 자를 맹인을 갖다가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중풍병자, 문둥, 나병 환자를 주님이 치료하시면서 세상에 이러한 스승이 어딨냐는 겁니다. 이렇게 권세 있게 하나님의 스승대삼이 어딨냐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죽은 자를 주님은 3번이나 살리셨지 않습니까? 네?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고 뿐만 아니라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까지 살리지 않습니까? 세상에 4일 된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를 어떻게 살릴 수 있습니까? 우리 선생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가장 훌륭한 선생은 뭐냐? 자기가 사는 대로 자기가 직접 그 일을 해내시는 것이 선생 아니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하셨듯이 주님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된 사흘 만에 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말입니다. 모든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누가 죽음 후에 미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겠노? 누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자가 영생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안내줄 수 있겠노?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으셨습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모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엠마오 제자에게 믿으라고 선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권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24장 25절 27절 말씀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말씀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8번째로 선생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셨던 참 스승 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의 이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가정이 눌림을 받습니다. 아버지를 인해서 눌림받고, 어머니를 눌림받고, 자식을 인해서 눌림받고, 직장생활을 통해서 눌림받고, 또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 눌림받고 세계가 이렇게 전염병으로 눌림받는다.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살아가며 누가 이 땅에 어려운 이 세파와 어려운 이 전염병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거룩한 길로 가게 할 수 있을까? 선생 예수님만이 가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 선생 예수님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섬김의 부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어머니나 아버지를 통해서 씻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간 동안 실수와 허물 때문에 친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직장의 상사와 또한 동료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수십 많은 시간 동안 우리의 허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허물을 용서받지 못했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선생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라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스승이 또한 대통령이 또한 장관이 영광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스승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서 친히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니, 세상에 이러한 스승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러한 스승이 어디 있고, 세상에 이러한 진리의 이 길을 가신 분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을 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스승 예수님은 바로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며 어떻게 부활하며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 것인가를 알려주신 분입니다. 수십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마는 죽음의 후의 일을 이렇게 확실하게 알려준 분이 없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I'm the way, I'm the truth, I'm the life. 아무든지 나로 말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다고 하는 이 귀한 절대적 진리,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무려 11번이나 제자들에게 자기의 부활을 증거했을 때 낭만과 실망과 절망에 있던 제자들이 모두가 용기를 얻고,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제자들이 모두가 다 선교의 증인들이 되어져서 기독교 훌륭한 스승들이 된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셔서 세상에 있는 수십 많은 죄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을 의인으로 만들고, 이 땅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천국을 살 수 있는 너희 아버지 온전한 같이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처에서 살도록,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서로 발을 씻어주고 섬기며 마지막 정말 어려운 자를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의 제물로 주셨던 주의 길을 간다면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가르쳤을까?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여러분들이 모으는 곳에 미움이 변해서 사랑이 되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절망과 낙담이 변해서 소망과 희망과 능력과 건설이 있는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스승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델 선생 스승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나의 스승으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으로 죄인이 변해서 의인되게 하시고 없는 인자가 해방되게 하시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스승들이, 예수 믿는 교사들이, 목사들이, 신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이 땅의 어둠이 물러가고 이 땅의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는 땅에 올 때까지 하나님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기독교 스승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